어떤 남편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자들은 참 이상합니다. 처녀 때는 그렇게 상냥하고 또 예쁘고 매력적인데 왜 마누라가 되면 성격이 거칠고 또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지나요? 하나님, 왜 여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책임이지만 마누라들은 너희 남편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That's not my problem. That's your problem. 하나님이 그렇게 대꾸하셨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집사람 별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수잔입니다. 별명치고는 참 이름이 예쁘고 좋으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얼마나 수시로 잔소리가 많은지 제가 그래서 수잔이라고 졌습니다. 여러분, 잔소리 듣고서 기분 좋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옳은 소리지만 기분 나빠요. 애들도 그런 필링을 늘 가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도 때로는 귀담아 들으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감이 되시면 남편들만 아멘, 집에 계셔서도 아멘. 그래요. 때로는 그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잔소리 내지는 쓴소리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6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서 앞부분을 보면 내려간다 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한번 처음으로 나오죠. 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떻게 하였더니 내려갔더니.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어떻게 해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이 하나같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남에게 뒤지지 않고 또 남보다 앞서서 어떤 성공, 성취를 향하여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인생의 황혼이 이르게 되어서 소위 임종의 침대에 우리가 누워서 살아온 그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에 왜들 그렇게 후회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다 만족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인생을 마감하셔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살 걸. 방향이 잘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올라가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내려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날마다 더 가까이, nearer to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가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올라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어둠을 향해서 또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 요나서 앞부분, 겨우 1장 앞부분에도 내려간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 길을 선택을 하는 모습입니다. 내려가서 홀로 있다 보니 깊은 잠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부탁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저 죄 가운데 잠들어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가서 흔들어 깨워라. 잠든 자를 깨워야 할 자가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어두움을 밝혀야 할 자가 스스로 어두움에 갇혀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여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또 치료해 주어야 할 자가 지금 이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광풍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쿨쿨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장면이 좀 옮겨집니다. 이런 와중에 다들 일어나서 뭔가 살아보려고, 그리고 이 배가 안전해지도록 하는데 뭐 이바지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소위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선장이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깨웁니다.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깨우더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2마디를 하는데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한 번 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영어 표현을 보니까 더 아주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How can you sleep? How can you sleep? 도대체 이 마당에 어떻게 계속 잠을 잘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배 안에 요나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신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온갖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배에 실은 자기의 물건들을 막 바다에 던졌습니다. 물질이 귀하지만 내 생명보다 귀하랴. 물질은 다시 내가 돈 벌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 귀중품들을 다 던지면서 살아보려고 사공들도 애쓰고 승객들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여호와를 잘 믿는다고 하는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 보다 못한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How can you sleep?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지금 광풍 노도에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혹시
요나처럼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들의 세계 속에 갇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 혹시 저들의 눈에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가? 한국의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합니다. 천주교나 불교 등 타종교의 예배나 모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번도 제재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개신교 예배 모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집회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6,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그저 최소한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정말 너무 썰렁합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 과학적 방역이 아니고 어떤 의도가 숨겨진 정치적 방역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도 더 이상한 것은 교회들이 별다른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조용히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뜨거운 기도의 영성으로 헤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코로나 사태라는 이 미중유의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요즘은 한국교회에 그런 야성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조용합니다. 큰일입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요나처럼 교회가 무기력하게 그리고 무관심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사실 3년 전 기억하십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요란하고 떠들썩했었습니다. 알맹이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50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기념을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모임도 갖고 집회도 갖고 행사도 갖고 배너도 걸고 포스터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미국 역사에서 정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뜻깊은 해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102명이 천신만고 끝에 400년 전에 11월 11일 날 저 미 동부의 플리머스에 첫 발을 내디디고 거기서 미국이 시작된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런 해 아닙니까? 40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뜻깊은 해가 되었는데도, 그리고 이제 벌써 10달이 지나고 이제 2달 남짓 남겨놓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도 미국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미국 교회가 얌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합니다. 너무나 불길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지난 3월에 시작이 돼서 우리도 3월 15일 그 주일부터 갑작스레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저 한두 달 늦어서 두세 달 이렇게 잘 견디면 다시 이제 원상태로 환원이 되겠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기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난 5월에 이제 주차장에서 첫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고, 그 후에 몇 차례 드리다가 7월부터 우리가 이제 소위 현장 예배, 이제는 우리가 용어를 좀 고치기로 했습니다. 현장이라는 말은 바깥에서도 다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현장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또 뉴저지의 호산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예배는 현장 예배보다는 성전 예배로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목사도 교인도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7월부터 우리가 예배당 문이 열리게 되어서 이제 투웨이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1부, 2부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가정에서 또 어린 자녀들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이 예배당 예배처럼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을 때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이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배는 있는데 성도의 교제가 없고 그리고 양육이 없고 무엇보다도 선교의 그러한 액션을 취하기가 온라인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할 수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마이클 조단도 코트에서 5명 중에 하나가 되어서 뛸 때 마이클 조단의 실력과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지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벤치에 앉아 있을 때는 물론 마이클 조단 이름의 위대함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의 진가와 실력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속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온라인 예배가 그냥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면 우리의 영성이 아무래도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가정에서 제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바르고 또 기본적인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기준이 허물어집니다. 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그냥 자기 가족들만 있으니까 뭐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하는 것이고 또 그 시간 놓쳐도 얼마든지 몇 시간 후에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면 뭐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옵션이 생기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어디서 전화가 오면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전화 오면 예배 드리다가 여보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전화 안 받을 수 없고 또 화장실 가야 되고 뭐 배고프면 또 뭐 먹으면서 마시면서 또 예배 드리고 이러니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대통령 백악관에 초대받아서 대통령 앞에 있는데 딴짓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할 거 다 하고 그저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제2의 습관이 된다면 과연 그분의 영성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예배당에서 드릴 때는 정말 같이 힘차게 드려요. 노래를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런데 저도 집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니까요 찬송도 잘 안 나와요.
그냥 괜히 나 혼자 멋쩍게 막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예배당에서는 마스크를 씌워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도 열심히 안 해. 너무 이상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에도 교회에서는 그래도 되는데 집에서는 좀 아무도 없는데, 창피할 것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잘못하면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잠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감격이에요. 이야, 참 나보다 낫다. 그런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성령께서 교회를, 세상을 통하여 교회와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아픈 쓴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How can you sleep? 도대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그렇게 잘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선장의 쓴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사실은 더 아픈 소리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Get up and call on your God. 여러분,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건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소위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요나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좀 구해라, 제발 기도 좀 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자빠져 자고 있으니 세상이 보다 못해서 이런 쓴소리를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퍼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딱한 노릇입니다. 일어나라, 너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게요, 요나가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도 이 사람들은 진작 일어나서 정말 살아보려고, 그리고 사람을 살려보려고 온갖 애를 다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기술 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정말 소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까지 저들이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가운데는 요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저들은 이제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너의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영어 성경 보니까 Call on your God 그랬는데 그 God의 G가 소문자로 돼 있어요. 아마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같았으면 대문자 G로 썼을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아니냐, 그분에게 간구해라 그랬는데 소문자로 쓴 거 보니까 너도 종교가 있을 거 아니야, 너도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그에게 간구해라. 그런데 이 선장의 말 속에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선장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선장이 하나님을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믿는 신이, 그런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봤지만 아직까지 별로 신통치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섬기는 너의 신에게 간구해보면 혹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지켜주실는지 누가 알겠니? 그러니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그리고 제발 기도 좀 해라. 이 이방인 선장의 두 마디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그리고 모든 나들이 들어야 할 성령님의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먼저 이 설교를 외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선장의 쓴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아주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주님,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쓴소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 우리 모두에게 양약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이 쓴소리가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아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일 하루 종일 자는 자여 어찌하면요, How can you sleep? 일어나라, 제발 기도 좀 해라. Get up and call on your God. 이 두 마디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치 버퍼링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들볶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편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쓴 나물도 우리가 잘 씹어서 소화하면 결국에 우리 몸에 좋은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나서 시작하면서 그런 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그 메시지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골고루, 영양이 골고루 잘 이렇게 소화가 되게 하셔서 아주 건강하게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은요, 미국의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복음주의 크리스천이 약 1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오늘 하루 금식 기도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 코로나 위기 극복, 그리고 11월 초 오늘로부터 딱 열흘 후에 있게 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실 우리도 지난 3월부터 계속 10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주일날마다, 금요일마다, 또 새벽기도, 그 예배 순서가 맞춰지면 동시에 떠오르는 10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기를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엊그제 여러분도 뉴스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미국의 한 유명 제약회사가 치료제를 개발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FDA로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른 회사들도 이제 앞다투어서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만간에 이 치료제와 백신이 이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처럼 아주 일상적으로 퍼지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막 값도 비싸고 뭐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아주 흔하게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조만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널리 보급이 되면 이제 부모들은 비즈니스 현장으로 가서 옛날처럼 마스크 안 쓰고 마음 놓고 일하시게 되고, 자녀들은 또 학교로 가게 되고, 성도들은 그동안에 움츠려드렸던 그러한 기지개를 켜면서 다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또 연세 많으신 어른들과 함께 정든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런 세상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키를 쥐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역사를 끌고 가시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래도, 한 번 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하리라. 이어서 그래도 기도하여야 하리라. 한 번 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하리라.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어련히 구원하시겠지.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예수 잘 믿기만 하면 어련히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시겠지. 우리가 뭐 선 안 봐도 때가 되면 좋은 신랑 신부 만나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학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선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더 신속하게 움직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11월 3일까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가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할 때마다 대단하지만 이번 선거는 불과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도 전망이 엇갈리고 아주 미래가 아주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가운데서 치루어지는 선거다 보니까 얼마나 수많은 뉴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코로나를 염려해서 이제 우편 투표를 신청하고 또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그렇게 우편으로 선거에 참여하다 보면 어쩌면 11월 4일이 되어도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 미국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봉투 다 뜯어서 그거 내용 확인하고 이거 집계하고 통계를 내는 데만도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기간 동안에 양쪽은 서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장담할 것이고, 그리고 부정투표 논란이 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개표 결과가 우여곡절 끝에 나온다 해도 어느 한쪽이 승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백 명의 변호인단들이 개입을 할 수 있고, 법적 공방을 벌이다 보면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이 개입을 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선거일부터 대통령 취임일까지 79일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행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혼란이 이 미국 사회 안에서 계속된다면 남북전쟁 이후에 가장 극심한 사회적인 분열과 혼란을 경험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외부 세력도 만일에 부채질을 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제 미국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나누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을 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무나 불확실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간 동안, 이 열흘 동안에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다시 한번, 하나는 코로나 사태 아름다운 또 해결을 위해서, 또 하나는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루에 1시간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면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 믿는 하나님에게 제발 기도 좀 해라.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이제 바깥 세상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말하지 말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만이라도, 우리 프라미스 가족만이라도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